가족과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이미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족으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행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달란트는 무엇인가 한번 보면 여기 달란트가 있죠. 이런 금화 동전 같은 게 있는데 한번 넘겨주십시오. 넘겨주면 그 전에 달란트. 네. 달란트는 히브리어로 킬가르, 헬라어로는 탈라톤, 그리고 영어로는 탤런트라는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거는 원래 헬라에서 어떻게 의미를 하고 있냐면 저울, 계량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무게 단위를 사용하는 그게 1kg, 2kg 되지 1달란트, 2달란트 했대요. 근데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34kg. 네, 여기 34kg 되시는 분 있습니까? 34kg. 금이 34kg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했는데 이 한 달란트는 60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하루 일하는 품삯. 그러니까 6,000데나리온이면 그냥 일당을 편하게 10만 원이다 생각을 하고 100불이다 생각하면 얼마입니까? 6억 원이에요. 6억 원. 6 밀리언 달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를 주인이 맡기는데 한 달란트도 작은 돈이 아니라는 거죠.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넘겨주시죠. 자, 읽읍시다. 맡겨주신 주인이신 하나님. 14절과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가곡에 갈 때 그 종을 불러 자기 소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기셨다. 우리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셨다고 하는데 예찬이 생각하기에 예찬이는 어떤 달란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희율이랑 같이 생각해야 돼. 인내심? 인내심. 아닌가? 자기가 생각하는 상관없어. 네, 인내심일 것 같다. 미니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뭐가 있는 것 같아요? 입술이 막 움직이고 있는데 말하고 싶은 거 말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 네.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따라합시다. 주인이 맡기셨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들, 우리가 갖고 있는 사명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간,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 있는데 주인이 우리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신 목적이 있겠죠. 자, 맡기신 목적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시간, 재능, 아이디어, 능력, 물질까지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있기 때문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15절에 보면 각 재능대로 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다. 저는 이것 때문에 좀 불공평하다. 나도 5달란트 받고 싶은데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재능 중에 하나가 음악적인 재능입니다. 우리 부목사님 기차 치시고 사모님 반주하시고 우리 이민규 씨는 드럼 쳐주시고 보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나는 왜 저 달란트를 안 주셨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달란트가 부럽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46절로 4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생각하지 않았나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일러 어미 데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을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할 것이니라. 그래도
저도 이 말씀이 조금 위로가 되더라고요. 많은 재능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 맡기신 그 많은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저같이 재능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저 왜 한 달란트요 밖에 없어요 라고 불평불만했는데 하나님 뭐라 하냐면 주님이 많이 맡긴 사람에게는 많이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능이 많고 능력이 많고 이런 게 많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된다. 더 많은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받는 자들에게 많은 것을 결산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목회자인 저와 이제 우리 다니엘 목사님 두 목회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의 말씀이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의 일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은 자에 받는 벌을 차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받는데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날 그래도 성경을 더 많이 알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들을 많이 알아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럼 성도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데요. 어떡하죠? 어떡하죠? 두렵고 떨립니다. 저희 누님도 목사님이신데 이제 누님들이 작은 교회를 하시니까 막 기도를 하셨대.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하나님 성도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선교도 하고 또 이런 가난한 자들 돕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을 쓰여주세요. 성도를 많이 보내주세요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에 이런 마음으로 물어보시래요. 그래 내가 많이 보내주면 모두를 천국에 데려올 수 있니? 물어보는 순간 하나님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죠? 그랬더니 너에게 맡겨진 영혼 한 영혼도 놓치지 말고 천국으로 데리고 와라 라는 이런 마음의 말씀을 주셨대요. 목회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 안내자와 같은 일이 목회라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우리 꼭 손잡고 얘기해 주세요. 당신 꼭 천국에서 만나기 원합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 만나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지지난해 이기태 목사님 금요일에서 말씀도 하셨지만 예수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반드시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16절로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오랜 후에 그 종류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으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능과 사명이 있는데 이것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팽개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담처럼 목사님들이 12월이 되면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저 이제 선교회 회장 안 할래요, 임원 안 할래요, 찬양팀 안 할래요, 봉사 안 할래요 하니까 그 목사님들이 농담으로 맨날 그 12월은 학계서를 읽는데요. 학계서 말씀을 나눈대요. 제가 학계요 한다. 미안해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팽개치면 안 된다.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따라합시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에 오르니 내가 주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신 사명들 재능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게 열매가 맺어질까? 이것이 은혜가 있을까? 이 사람들이 변화가 될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보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 우리는 심거나 물을 주거나 하는데 그것을 이게 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상을 갖고 오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은 뭐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행함으로 상을 받습니다. 이거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은 뭐예요? 사랑하는 우리 행위들, 우리가 섬기는 어떤 행위들,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여러분 각자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과 의는, 하나님의 공평하다는 것은 뭐냐면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했습니까? 사랑했습니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복음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고 교회 예배에 와서 먼저 찬양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청소하고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할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상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음료수 한 잔 사드린 거, 힘들어한 자들에게 위로의 말과 위로의 음식을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보고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동차 얘기를 좀 하는데, 제 청년 시절에 그 교육 목사님이 차가 없었어요. 그리고 스승 목사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저랑 친구랑 후배랑 셋이 이렇게 그 차량 헌금을 해드렸죠. 그래서 차를 빼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부를 내드렸는데 케냐에 갔을 때 선교사를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차로 갚아주셨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 한번 들은 적 있죠. 근데 영국에 안식연합에 있을 때도 차가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영국 문화가 희한하게 떠나는 사람들이 숟가락 젓가락 하나까지 다 파는 거예요. 뭐 이렇게 병따개까지 파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는 같이 사역했던 그 교회, 우리 본머스 푸른나무 교회, 이제 유학생 사는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계셨고, 또 돕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라이드를 해야 됐어요. 주일날도. 근데 제 차가 7인승이었는데, 다 팔고 가는데,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저는 차를 그 선교사님 교회를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그 선교사님한테 헌물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이 정말 좋은 걸로 갚아주시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마음을 갖고 나누기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열매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 결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같이 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20절로 23절 있는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러니까 주인이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거고 그 내 즐거움에 참여해 라고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남기게 되었습니다. 남긴 것으로 인해 주인이신 하나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길 것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담비 사모님이 안 계시니까 지난주 주일 예배 때 피아노 반주가 없어 썰렁하려고 했는데 이민규 집사님이 기타 반주를 아주 열심히 해주셔서 금요 예배에는 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모여 엄청 뜨겁게 기타 치면서 했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분명히. 근데 오늘 또 오니까 우리 임담비 사모님 컴백하는 반주 자기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네. 근데 뭐예요? 우리가 적은 일에 하나님 뭐라고 하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충성은 어떤 큰 일, 위대한 일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충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충성할 게 뭐예요? 제가 충성에 얘기할 때 항상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충성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다. 내게 맡겨준 일, 사명,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일들을 귀찮다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작은 일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큰 일을 맡겨주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답입니다. 게으른 자는 변명뿐이다. 게으른 자는 변명뿐이다. 24절로 30절에 이 얘기는 너무 잘 알죠.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이거를 묻어둡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야, 넌 어디 있으니까? 아, 이거 묻어뒀는데 당신은 변명을 하죠. 당신은 뭐 이렇게 뭐 이거 남겨서 이득을 얻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묻어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더니 주인이 네가 그렇게 생각하냐? 너는 주인의 생각을 잘못 알았다.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이 아까 1달란트가 얼마라고요? 6억이에요. 6억. 여러분 6억이 있으면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은행에만 넣어놔도 이자가 뭐 그래도 몇백만 원씩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땅에 묻어둔다는 거는 게으르게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6억이 있다면 그런 상상 해봅니까? 내가 그 로또에 당첨이 되면 뭘 할 것인가? 예전에 막 그런 생각하잖아요. 11조 드리고 뭐 어디 가난한 교회 개척하고 하고 그리고 내 집 사고 차 사고 뭐 사고 뭐 내 가난한 사람 좋고 뭐 성장 막 이런 상상하면서 막 혼자 스스로 기뻐 본 적 있습니까? 혼자 막 다 한 것처럼 막 기뻐하고 그죠? 그 해야죠. 막 그 부목사님하고 둘이 우리 뭐 어디다 표현을 할까요? 고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6억이란 말이에요. 1달란트 그걸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거는 게으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맡겨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 재능을 왜 주셨는가? 남기라는 거예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능력 이거를 남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 구원을 사용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인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따라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을 세례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가라. 복음을 전하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 원하니까 한 영혼도 지옥 가기 원치 않으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못 들어오면 전하는 사람들을 돕고 전하는데 물질을 보내고 전하는데 또 기도를 보내면 그 일에 함께하라. 이것이 너에게 준 사명이다. 너에게 맡겨진 달란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찬양팀으로 교사로 성도로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표현은 치유와 회복된 세계를 품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일단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 달란트라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돼서 선교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작년부랑 셀 나눔을 하면서 내년도 표를 저희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자.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교회는 우리가 모인 공동체도 교회고 여러분 자신도 교회입니다. 최고의 충성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모임의 자리를 지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복음 전하는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묻어두지 말고 지키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명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